이 두려움, 이게 참 문제죠. 또 세상이 사람들을 두려워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 두려워하게 되면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안정을 찾지 못하면 옳은 판단을 못하게 되죠. 그러면 선동하는 자들이 있으면 쉽게 그것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 젊은 사람들도 보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MZ 시대에 되었고 부모보다 최초로 못 사는 시대가 왔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예. 뭐 끝까지 살아본 것도 아닌데 겨우 뭐 얼마 안 살았는데 뭐 그런 끔찍한 그런 결론의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누가 만들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마 젊은 사람들이 만들어놓은 게 아니고 뭐 어떤 사람들이 만들었겠죠. 근데 왜 그런 말을 할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럼 열심히 해서 더욱 잘 살아라 격려하기 위해서 그런 것인가? 안 그러면 그들을 분노케 하여 뭔가를 좀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그런 말을 만들고 내고 있지 않나, 이제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세상은 사람들을 갖다가 두렵게 하고 염려케 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특히 다스리는 사람들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야 사람들이 안절부절 못하게 하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을 흐리게 함으로써 자기들이 그 원하는 그런 것들을 쉽게 성동함으로써 이게 끌고 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죠. 그거는 성경에 보면 애굽에서 이집트의 바로가 그렇게 잘하지 않습니까? 이집트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육하고 번성하죠.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이집트 사람들에게 불안 심리를 불어넣지요. 이들이 수가 많아지면 어떻게 하겠느냐? 혹시 전쟁이 나면 이들이 우리 그 적들과 함께 연합하여 우리를 공격한다든지 또 그렇게 하면 우리가 큰 어려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듣고 보니까 그렇네, 불안하네, 염려되네, 이제 그렇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그 바로가 숫자를 줄여야 된다. 그럼 숫자를 줄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아주 이렇게 힘든 일을 시켜서 괴롭히고 이제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을 막아야 된다 하는 거죠. 근데 숫자 줄이는 게 목적이 아니고 사실은 바로의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그 불법적인 방법으로 그들의 노동력을 착취하기 위한 그러한 목적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국고성을 이제 건설하게 되고 또 메인 정신으로는 사람 갖다가 자기 아들을 갖다가 너 태어나거든 물에 빠뜨리라 라고 하면 거기 뭐 사람들이 사람이 어찌 그럴 수가 있느냐 그렇게 사람들이 이야기했을 거예요. 근데 이미 이집트 사람들에게 이 불안 심리를 확 집어넣으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 자녀를 갖다가 죽이는 일에 아유 당연한 거지 죽여야 되지 뭐 그런 식으로 이렇게 따라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에나지금이나 사람들은 지배하고자 할 때는 사람들에게 불안 심리를 불어넣죠. 그래서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것들을 이제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끌고 가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게 잘 먹혀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늘 두려워하고 염려하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도 예수 믿는 사람들도 제일 자주 많이 범하는 죄가 뭡니까?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거죠. 그게 바꾸어 쫙 이야기하면 뭡니까? 그 원인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며 너는 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책임지신다 라고 이야기해 주죠. 그리고 너희에게 평안을 주기를 원한다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의 평강을 주기를 원하고 또 이 세상뿐만 아니라 또 영원한 그 평화 우리 천국까지 가게 되는 그런 영원한 보상까지도 이야기하시죠. 먹고 마심 모든 것을 내가 다 알고 있고 하나님 나라 구하고 그렇게 추구하며 살아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다 하겠다. 복의 복을 다 할 것이다. 라는 정말 복된 이라는 외침 또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는 이야기도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를 눈동자와 같이 지키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 믿는다면 우리가 불안하고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근데 가끔은 또 우리가 잘못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가 잘못했는데 하나님의 그 축복이 끊어지지 않겠는가? 인간들 사이에는 충분히 그럴 수 있지요. 계약 파괴가 자주 일어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 계약은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거 아닙니까? 내가 아무것도 하기 이전에 심지어는 내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대적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를 찾아왔는 거죠. 그게 은혜입니다. 은혜. 그렇지 않습니까? 네, 받을 수 없는 자에게 귀한 것을 주어버렸죠. 그게 은혜입니다. 그리고 단회적으로 주었습니다. 구원한 것, 돌이킬 수 없는 그 결정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결정은 내가 태어나기 전에, 또 내가 만들어지기 전에, 또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창조 전에 하나님께서 결정하셨다라는 것이죠. 변치 않는데 불변한 것이죠. 그래서 너희는 안심하라. 예,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자주 염려, 걱정에 빠져버립니다. 염려, 걱정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불안해지면 여러분이 좋은 결론을 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처세술에도 그런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걱정하면서, 염려하면서 결정하지 마라. 그럼 반드시 안 좋은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사고, 뭔가를 결정해야 될 때 염려 결정함으로써 내린 결정들이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는 없죠. 불안한 그 상태에서 합리적이지 못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습관적으로 이렇게 계속 염려하게 되죠. 우리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을 보면 아브라함도 이렇게 염려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려워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앞에 바로 우리 앞쪽에 보면 이제 아브라함이 큰 일을 하지 않습니까? 조카 롯을 구해내죠. 대단한 믿음의 모습이었고 믿음의 성과물이었습니다. 그리고 마무리도 아주 멋있게 하죠. 예. 그 소돔 왕에게 나는 너의 것을 털 한 오락이라도 이렇게 받지 않겠다. 네,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살렘 왕에게는 하나님 11조를 들으며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없음을 이제 고백하는 아주 마무리도 깔끔하게 잘했어요. 네. 그런데 15장을 넘어옴으로써 아브라함이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이 아브라함도 믿음을 큰 일을 하고 나서 이 믿음이 쭉 유지가 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산이 있으면 계곡이 있는 것처럼 축 떨어질 때가 있더라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럴 때가 많지요. 그때 주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이후에라고 되어 있죠. 이후에 하나님께 찾아오셨다라는 겁니다. 그게 참 감사할 일이죠. 우리가 어느 수준 동안 이렇게 쭉 신앙을 유지해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 유지된다라고 하면 그 이상 떨어져 버리면 이제 회복이 안 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좋을 때나 나쁠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죠. 좋을 때만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즉 믿음을 발휘해서 이렇게 전투에 나와 싸우고 이럴 때만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남보기에 부끄러울 정도로 이게 과연 믿음의 사람인가 할 정도로 낙심하고 좌절할 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낮아지심이죠. 하나님께서 그 낮고 낮은 자리에 정말 추하고 습한 그 자리에 오셔서 다시 우리를 따뜻하게 보듬어 주시며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는 또 소망을 주시고 이제 미래로 나아갈 수 있게끔 붙들어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한상 중에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임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한상 중에 임했다마는 구약에서 보면 자주 나오는 표현들이에요. 그런데 창세기에서는 처음 나오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 말이 언제 자주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이렇게 전달할 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께서 선지자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아브라함 마음을 주님께서 이미 알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이 나타나서 뭐 필요한 거 없나? 이야기해봐라 하면 내가 두려워 죽겠어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고 있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마음의 상태, 생각을 늘 주께서 살피시고 알고 듣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지금도 여러분도 혹시 그렇잖아요. 주님께서 내 마음을 모르실 거야. 또는 내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있는 거 기도도 해야 되는데 기도도 못하고 있고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주께서 이미 알고 계십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고 또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 얼굴만 딱 봐도 그 사람이 기쁜지 슬픈지 무슨 고민이 있는지 미리 알잖아요. 특히 자녀들 보면 자기들은 계속 숨기려고 뺑뺑뺑 돌고 있는데 딱 알고 있잖아요. 저게 왜 저런가. 그처럼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차마 입으로 이제
내놓지 못하니까 찾아오시는 거죠. 먼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때로는 우리가 기도하지 못할 정도로 이렇게 낙심할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그러면서 제일 근본적인 문제부터 이야기를 하죠.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을 시켜줍니다. 그리고 나는 내 방패가 되리고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 되리라 이야기를 하죠. 방패가 되어주겠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그 두려움이 어디서부터 왔는가? 앞에 있는 승리로부터 왔는 거죠. 앞에서 큰 승리를 하는데 좋았는데 이제 그 다음에 하고 이제 맞추고 나니까 겁이 나는 거죠. 예, 소동왕이 그때 뭐 승리를 갖다 무시하나 하면서 다시 올 수도 있고 성격 안 좋잖아요. 소동왕이. 또 북방에 있는 민족들이 우리가 당했다. 다시 군대 끌고 가서 이 아브라함 혼내줘야 되겠다. 이렇게 충분히 복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겁이 나는 거죠. 그때는 뭐 롯을 살려야 된다는 그 열정으로 구해야 된다는 그 마음으로 뭐 달려갔는데 우리가 믿음이 불 붙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막 뭐 물불 안 갈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평안해지고 또 안정이 되고 또 혼자 있는 시간이 쫙 되니까 아이고 이 너무 크게 했는 거 아닌가? 예, 사고 친 거 아닌가? 라는 두려움이 쫙 밀려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방패가 되어주겠다. 그러니까 그 이전의 싸움에서도 네가 이긴 것, 승리한 것은 11조 들을 때 하나님께서 도와서 그렇게 했다고 고백한 것처럼 앞으로의 삶도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주겠다. 앞에서는 하나님께서 그의 칼이 되어 주었고 활이 되어 주었고 창이 되어 주었다며 지금은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주겠다라는 겁니다. 예, 너를 지키는 것은 네 자신이 힘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의 방패가 되어주겠다라고 하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삶도 내가 내 삶을 지켜야 된다, 유지해야 된다라고 하면 지금부터 이제 복잡해지는 거예요. 예, 사람들이 왜 그리 뭐 돈에 돈을 갖다가 쌓아두려고 하고 뭐 100억, 뭐 1000억까지 막 계속 자기 아들, 자기 손자까지 계속 그렇게 하려는가? 내가 내 가정을 지키고 내 후손을 지키려고 하니까 늘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겠다. 우리는 스스로 성을 쌓는 자들이 아니라 주의 품 안에 들어감으로써 이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극히 큰 상급이 되어주겠다라는 겁니다. 상급은 원래 이제 정쟁을 한다든지 그리고 이제 일을 하고 받는 것이죠. 근데 앞에서 이제 큰 정쟁을 이겼지 않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이 아무것도 상급을 가지고 않고 안 받고 그냥 왔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그때 좀 받을 걸 싶은 생각도 들겠죠. 사람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큰 일을 했고 행사를 했으면 당연히 보상을 좀 받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겠죠. 그죠? 네.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상급이 되어주겠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게 얼마나 좋은 것인가? 이제 그런 얘기가 될 수 있겠죠. 예. 큰 상급이 되겠다니까 아브라함이 약간 이제 뭐라고 합니까?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내게 과연 필요한 게 무엇인가? 이미 재산은 많이 있겠죠. 예. 애국에서부터 재산도 많이 가져왔고 또 그 많은 재산 때문에 자신은 롯과 헤어지기도 했고 예. 그래서 뭐 특별히 생활하는데 불편하기 없는 거예요. 먹고 살면. 그런 명성도 얻었고 그죠? 예. 아브라함이 참 좋은 사람이다. 예, 그런 이제 명성도 얻었고, 예, 부도 얻었고. 근데 아브라함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없는 게 뭡니까? 미래가 없는 거죠, 미래. 예.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그 자녀를 주심으로, 예, 열방의 아비가 되게 해주시겠다. 이제 그렇게 했는데, 지금 보니까, 지금 이제 그 약속을 한 지가 벌써 한 10년 정도 시간이 지났어요. 예, 10년 그 결코 짧은 시간 아닙니다. 여러분이 뭔가를 소망했는데 약속을 받았는데 10년 동안 안 이루어진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뭐 신용 다 떨어지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어떤 사람이 그 돈을 갖다가 빌렸다고 생각해보세요. 내가 박 집사님한테 2억을 빌렸어요. 내 10년 다음에 줄게 해놨고 10년 동안 안 주는 거예요. 그러면 10년 지나고 나면 어떻게 생각이 들겠습니까? 저 사람은 뭐 안 줄 모양이다니 그렇게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 10년 뒤에 준다는 약속도 아니고 그냥 다음에 준다 해놨고 그 다음이 지금 10년 동안 흘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제 뭐 신용 다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시간입니다. 아브라함도 이제
그 하나님께서 주신 이 땅도 주시겠다 하고 그 다음에 자녀도 주시겠다 하는데 지금은 손에 잡힌 것은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죠. 네, 깝깝한 거죠.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방법을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약속보다 좀 이제 디스카운트 해주는 거죠. 예. 그래서 엘리에셀이라도 내가 이제 영자로 삼을 테니까 그 사람을 이제 세워서 하나님의 약속을 좀 이루어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참 인간적으로 충분히 할 수 있겠죠. 최상이 아니면 최고의 것이 아니면 최상의 것이라도 내가 취하겠다. 그런 생각으로 이렇게 접근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최고의 것을 주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아브라함이 이제 10년 동안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거기에 대한 이제 믿음이 이제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욕할 건 아닌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이 뭐 아브라함 상이라고 해도 충분히 인간적인 방법을 이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리고 그 당시 뭐 그게 죄도 아니고 또 그 당시 다 사람들이 그렇게 했으니까 나도 이제 그 방법을 선택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성숙자가 되리라. 그러니까 내 몸에서 난 자가 내게 성숙자가 되리라 라고 사절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최고의 것을 줄 것을 대해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어 주겠다라고 하죠. 근데 이제 아브라함이 10년 정도 이제 들었는데 그 소리 많이 들었어요.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하루 이틀도 아니고 말이에요. 정말 나에게는 간절한 건데 아브라함이 나이도 젊은 게 아니잖아요. 75세 때 이제 불러 받았으니까 시간이 10년 정도 지났지만 85세지 않습니까? 내가 아도 아니고 말이에요. 그런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충분히 그런 생각 들 수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손을 붙드시고 이제 눈에 보이는 증거를 조금 더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이것도 하나님의 좀 낮아지심이죠. 우리 수준까지 맞춰서 좀 이제 설득시키려고 하죠.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것을 이제 이해하지 못할 때는 이제 불러다가 영상을 좀 보여주지 않습니까? 우리도 눈을 좀 보고 만져져야 이제 좀 믿으려고 하니까 뭐 수학 원리를 갖다가 문자적으로 쫙 풀어내주면 뭐 똑똑한 사람이야 그거 보면 그렇게 돌아가는구나 알겠지만은 잘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그림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이게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된 거다. 그런 식으로 보여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또 이렇게 있는 이 연약한 아브라함을 설득시키기 위해서 영상 자료를 갖다 보여줍니다. 영상 자료를 보여준 게 뭐냐면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하늘의 별들을 보여주는 거죠. 사막에서 별을 보는 거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참 사막에 가서 별을 한번 보고 싶다. 그리고 저번에 중국 가서 아주 높은 데 가서 이렇게 별이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보니까 잘 안 보여요. 하필은 그날 또 구름이 끼어갖고 정말 칠흑같이 어두우니까 더 별이 잘 보이겠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후레쉬를 딱 켜니까 후레쉬 불빛 지나가는 길이 착 보여요. 그만큼 어두우니까 별이 잘 보이겠죠. 사막에서 이제 별이 얼마나 많이 보이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시청자로서 이제 별을 보여주면서 이 별과 같이 이 자손이 이렇게 많아질 것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별이 셀 수 없는 것만큼 이 자손이 많아질 것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의로 여기시고라고 됩니다. 아브라함이 다시 하나님을 믿는 이런 믿음이 생기죠.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준까지 와서 뭔가를 보여주시고 느끼게 하심으로 다시 믿음을 이렇게 회복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참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또 우리 수준을 아시고 그때 맞는 그 상태에서 다시 이렇게 돌이키고 회복시키는 것을 보게 되죠.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입니다. 근데 보통 이제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내가 믿음을 갖다가 표현하지 못하고 믿음이 떨어졌다고 하나님께 이야기하면 혼나고 벌 받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게 아닙니다. 혼나고 그 정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이미 체휼하셨다고 했지 않습니까? 주께서. 우리가 보지 않고 잘 안 믿으려고 해요. 또 막연하게 이렇게 주님 오신다는 이거 잘 못 느끼지 못하면 사람들은 불안해하고 염려하는 거 주님께서 잘 아십니다.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죠. 그래서 항상 같이 하는 겁니다.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항상 함께 하겠다. 세상 끝날까지. 그래서 우리 흔들리는 마음들을 그때 주께서 이렇게 붙들어 주시는 그 사랑과 신실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까지 갈 수 있는 것이지, 내가 막 믿음이 강해갖고 이렇게 가는 것은 아니다 라는 겁니다. 물론 믿음의 강함을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것 정말 복된 일이죠. 그렇지만은 그렇지 아니하더라도 주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는 것은 변치 않는 사실이죠. 그것이 차곡차곡 쌓이면 이제 강하고 담대함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약속이 뭡니까? 땅에 대한 것이죠. 7절에 보면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갈대아 우리에서 너를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얘기합니다. 땅도 주시고 자손도 주시겠다는 거, 제일 염려하고 있는 것이 지금 자녀인데 자녀를 갖다가 주시겠다. 그렇게 이야기하시고 땅도 주시겠다. 그리고 과거 이야기를 하죠. 네가 이게 온 이유가 뭐냐 이거죠. 갈대에 우리에서 살고 있었는데 내가 너를 이곳에 부른 이유가 뭐냐, 무엇이냐. 과거의 삶을 돌아봅니다. 다시 목적을 갖다가 돌이키는 거죠. 뭡니까? 갱신한다고 해야 될까? 바로 이게 다시 생각나게 하는 겁니다. 내가 이게 서 있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내가 이 땅을 내게 주기 위해서 너를 불렀지 않느냐 이거죠. 그냥 뭐 잘 먹고 그냥 한때 배부르게 먹고 살기 위해서 너를 부른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주기 위해서 너를 불렀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이제 8절에 보면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받을 것이 무엇으로 알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이 땅이 이제 한 개인이 가지기에는 너무 큰 땅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에는 이미 가난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슨 재주로 이걸 다 차지하겠는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자 이거죠. 못 믿으니까. 그러면 또 다시 이제 하나님이 낮아지죠. 그럼 네가 이제 믿을 수 있겠까? 내가 약속을 해주겠다. 그걸 이제 보증을 해주겠다 이거죠. 우리도 이제 계약서 같은 거 할 때 안 되면 나중에 공인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반드시 해주겠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하나님 입장에서 참 자존심 상할 수도 있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어떻게 됩니까? 천지가 창조가 되었던 거죠. 해가 있으라면 해가 있고,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못 믿겠는데요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럼 내가 보증 서줄게. 그렇게까지 낮아지십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말에 신실하심이 없는 분이 아니라 우리 수준에 맞춰서 내가 알고 이해할 수 있게끔 내가 분명하게 보여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약속을 하자라고 해서 언약의 체계식을 합니다. 그게 이제 명시의 체계식이라고 할 수 있겠죠. 반드시 해주겠다 하면서 이제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양과 그 상비둘기, 지푸들기를 가져와서 이제 반으로 이렇게 자르게 됩니다. 반으로 자르면 어떻게 될까요? 죽죠. 반으로 자르면 죽습니다. 뭐든지. 그죠? 반으로 잘라서 이렇게 쫙 양쪽에 갖다 놓으면 새는 안 자릅니다. 새는 작아서 그냥 놔주는 거죠. 그 당시 이제 중요한 이렇게 명시 같은 걸 할 때 그렇게 해요. 그리고 이제 그 두 사람이, 언약을 하는 사람이, 약속을 하는 사람이 두 사이로 이제 지나감으로써 그것이 끝납니다. 그럼 뭡니까? 내가 이 약속 어기면 짐승을 이렇게 자른 것처럼 나도 이렇게 잘리면 당하겠다. 그럼 목숨을 걸고 약속하는 것이 이 약속의 방법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참 끔찍하게 모습이죠. 그렇지만은 반드시 지키겠다라는 것이죠. 영화 같은 데 보면 휠 써 있는 거 있잖아요. 손가락 깨물고 이렇게 쓰는 거. 그거 뭡니까? 억물이 없어서 손가락 쓰는 것이 아니라 피를 보여줌으로써 목숨 걸고 내가 지키겠다. 그런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내가 이 땅을 주고 내 자손을 주겠다는 것을 내가 목숨 걸고 지키겠다. 만약 안 지키면 내가 하나님 아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설득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애를 쓰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보다 더 큰 그 증거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게 뭡니까? 십자가죠, 십자가. 실제로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했지 않습니까? 부활 생명, 영생이 있다는 것을 주께서 십자가에서 보이시고 또 부활로서 증거 증명하시고 또 믿는 자에게 성령이 임함으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구원을 완성했다는 것을 저희들에게 가져왔었습니다. 그러고 보면 아브라함보다 더 큰 우리의 보상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브라함이 1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제 미래를 이야기해 줍니다. 지금 이제 아브라함이 두려워하고 염려는 뭡니까? 앞으로 내가 미래가 있겠나 아니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여기서 끝이겠다. 네, 그런 생각인데 하나님께서는 400년 후에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네가 결코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내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고 400년 이후에까지도 이야기해 주겠다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이 너 당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후손에게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만큼 아브라함이 이 당시에 이제 소망이 없었던 거죠. 이게 나의 세대에서 끝나버리면 어떻게 할까 이런 생각이었습니다. 미래를 바라보지 못하고 소망을 품지 못하는 그에게 400년 이후의 일을 이야기함으로써 하나님의 일이 약속이 반드시 성취될 것을 이야기하죠.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이제 염려하고 걱정되면 미래를 바라보지 못합니다. 소망을 품지 못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이라도 내일이라도 뭐 끝나면 어떻게 되나 그런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이 미래 앞으로 어떻게 체계적으로 뭘 하고 그런 이야기는 진짜 꿈 같은 이야기가 되어버리죠. 전혀 소망이 없는 이제 그런 세대가 됩니다. 그래서 요즘 세대가 또 소망이 없는 세대인데 그 출발점은 거기서부터 오는 거죠. 염려와 두려움에서부터 오는 겁니다. 거기에 이제 해결되어야 되겠죠. 그래야 소망을 품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앞에 이제 문제들을 이야기하시고 너 당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400년 이후에 이제 있을 일도 이야기해요. 그래서 반드시 기억하라 이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13절에 보면 너는 반드시 알라라고 합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돼. 그리고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은 뭡니까? 400년 이후에 있을 일을 그 자녀들에게도 자녀가 아직 없는데 그 후손에게도 반드시 이야기해줘서 해줘야 돼.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아브라함 입장에서 여러분이 아브라함을 생각해봐요. 지금은 85세가 정도 되고 자녀도 아무것도 없고 땅 받은 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신다 하고 또 자녀를 주신다 하는데 반드시 기억하고 그럼 나는 좀 사실은 뜬구름 잡는 소리 같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 알아도 하는 높이 났고 그래 내가 얘한테 이야기할 거야 그렇게 돼야 되는데 정말 별 보면서 별을 보면서 또 이렇게 그런 이야기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좀 이 마음을 어디에 둘지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반드시 기억하라. 그렇게 꼭 집어서 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400년 동안 내 자손이 이제 괴롭힐 것이고 그리고 14절에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니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건 아브라함도 경험했던 이야기죠. 애굽에서 갔다가 자기는 두려워서 사라가 내 동생입니다. 그렇게 거짓말했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애굽 왕에게 보화를 받고 나온 것처럼 너희가 부족할지라도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 후손이 강하고 스스로 힘이 있어갖고 독립해야 된다. 그게 아니라 너처럼 믿음이 없어갖고 이렇게 숨어갖고 비겁하게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그래 할지라도 제 가운데 있고 연약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께서는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이게 참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잘해야 천국 가야 된다. 갈 수 있다. 그렇게 하면은 잘하지 못할 때가 많잖아요. 그죠? 저만 그럴 수도 있고 또 여러분 동의 안 할 수도 있지만 그러면 얼마나 염려 가운데 있겠습니까? 내가 천국 가나 못 가나 그렇게 그 염려 가운데 빠질 수 있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비록 제 가운데 연약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죠. 그래서 염려하고 걱정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함으로 살아라. 그렇게 주께서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모든 문제는 주께서 해결하실 것이다 라는 것이죠.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5절에 보면 너는 장수하다가 편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하게 될 것이다. 지금 이제 내가 어떻게 오늘이라도 내일이라도 당장 죽으면 죽을 수도 있다 라는 불안감이 있는데 너는 장수하게 될 것이고 편안하게 살다가 내 조상에게 돌아갈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주께서 너에게 방패가 되어줄 것이다. 오늘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거 다 주께 맡겨라. 주께서 너의 방패가 되어주실 것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연기가 17절에 보면 횃불이 쪼개진 고기 사이로 지나가는 것을 보게 되죠. 아브라함은 안 지나갔습니다. 아브라함이 만약 같이 지나갔다면 16장에 이제 큰 일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 사라의 여종을 이제 하가를 통해서 아이를 낳고 이렇게 하면 아브라함이 죽는 거예요. 뭐 이렇게 피해 맹세를 해놨고 말이야. 네가 바로 또 이렇게 약속 어기냐? 그렇게 죽잖아요. 예. 근데 그 사이를 하나님께서만 지나가십니다. 아브라함의 이 연약함, 지금도 두려워하고 있고, 지금 이제 조금 정신 차려갖고 이렇게 믿음 생활 다시 해야 되겠다 붙들어 놨는데, 예. 또 이렇게 무너지고 넘어지는 거 하나님께서 아시는 거죠. 그래서 이 약속은 주님께서 주시고, 주님께서 성취하시고, 주께서 반드시 성취해서 우리에게 주실 것을 이야기합니다. 즉, 구원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시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 과정 속에서 저와 여러분 처음에는 더 나쁜 놈이었고, 주님 함께 살아가면서 내가 나쁜 사람이다 라는 것을 알아가는 것이고, 그렇지만은 궁극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주님께서 다 용서하시고 사랑하심으로 내가 의인이 되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 그거 항상 내가 주인이 되면 그때부터 염려 걱정이 막 자나 깨나 쏟아집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공이다 를 외치는 동시에 멋있죠. 대사는 멋있습니다. 내 삶의 주인공은 나야 라고 할 때 뮤지컬 같은데 이렇게 보면 멋있는데 소리 지르고 그러는데 소리 지르고 나서 이제 무대 뒤로 가면 아유 큰일 났다 이렇게 되는 거죠. 한치 앞을 모르는 인생이 주인공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저질러 놓은 일들 이런 거 감당이 안 될 때가 있죠. 나의 무지와 무능, 또 어찌할 바를 모르는 이 환경의 이 불안전한 속에서 또 내가 아무리 강한들 이 거센 폭포 앞에서 내가 바다 위에 종이배와 같은 이 느낌이 들 때가 많죠. 오늘 죽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코로나라든지 아니면 교통사고라든지 여러 죽는 요인은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 두려움이 확 사로잡게 되는 거죠. 그래서 소위 말하면 폼나게 살려면 내 삶의 주인공은 나야 이렇게 크게 외치고 두려워하며 염려 가운데 살아가시면 됩니다. 그러나 평안하고 안전하게 살아간다 하고 참된 삶의 그 소망을 갖고 살고자 한다면 내 삶의 주인공은 주님이시다를 외치고 살아야 됩니다.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네, 나와 함께 하시네, 이걸 고백하고 또 주님께서 나의 선한 목자 되심과 나의 아버지 되심을 고백할 때 우리는 무대 밖이나 무대 안이나 동일하게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동일하게 평안과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될 것이며, 또 무엇보다도 주님께서는 우리가 생각과 염려하시는 거 미리 아십니다. 기도하기 전에 아시고 또 답이 되어 주시고 또 우리 수준까지 내려오셔서 그 자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이렇게 세워서 소망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면 예수 믿는 것이 참으로 기쁜 복입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참 소망 없게 살아가는 자들인데 주께서 우리를 찾아오심으로 참된 소망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삶의 주인공이 주님이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염려 걱정하는 거 다 주께 내려놓기를 원하며 또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을 주님의 발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 주시는 가벼운 짐 지고 주님을 쫓아가는 자들 되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와 반드시 함께 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